네, 5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큰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큰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조금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아들 예수님으로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으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야 돼요. 물론 그 속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엄밀히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배우게 됩니다. 구약 성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신약 성경의 앞부분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새로운 경험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도 좀 더 열려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인공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 많이 알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이후로 제자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 역사하시지만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 번째 진면모,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주인공은 당연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 사도행전 이후를 통해서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배우고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방법을 배우면서 익숙해져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6월 두 달 매일 성경은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2달 동안에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꼭 우리가 만나고 체험해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번 기회에 성령 하나님을 꼭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2달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은 어떤 특정 인물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어떤 특정 한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자,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편지도 있다고 말해요. 먼저 쓴 편지도 있다.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2번째 쓴 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쓴 편지의 내용이 뭐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 성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편지는 4개가 있어요. 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이 4복음 중에서 첫 번째 이 글을 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첫 번째 쓴 복음서는 어느 복음서일까요? 이 4복음서 중에 힌트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알아요. 누가복음 우리 화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걸 보면은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첫 번째 편지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두 번째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이 복음이 높은 사람에까지 이렇게 전파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제 예수님만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써서 보내주지 않고 성령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써서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요, 당신은 예수님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분이십니다 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사연을 좀 우리가 그다음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일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될 텐데 승천하시지 않으세요. 40일의 기간을, 이 40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충분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 40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금 이 12 제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가르친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다 가르쳐줘야 돼요. 어떤 눈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사건의 조명 아래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안 가르쳐주고는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자세히 모르고는 어찌 가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반드시 알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함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40일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신신당부하시는 이 40일의 기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좌표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친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욕심과 열망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일이 뭘까? 그걸 요약해 준 부분이 있는데, 먼저 쓴 편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요약해 놨어요. 참 친절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하나님 나라 이 엑기스를 딱 요약해 놓았어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꼭 거기다 메모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내용이에요. 첫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것 이렇게 예언된 것들을 나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이 모든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인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어떤 그리스도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고난받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인 죽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될 그런 복음의 내용이다.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증인이 돼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데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데 40일 걸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세상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기다려야 될 게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가지만, 그리고 나는 가야 되는 것이 유익하고 그래서 꼭 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간다고 해서 떠날 끝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자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은 엄마, 아빠, 성령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공식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어린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삼위일체를 배웠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르치는 내용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이 영상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온 그 네일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어.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네일클로버도 꽃잎의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 하나님,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는 거야.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네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한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네, 참 똘똘하죠. 예, 똘똘합니다. 아마 전도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전부 다 외워버린 것 같아요. 똑똑하니까 다 외워가지고 또 자기 엄마한테 똑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삼위일체를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네이클로바를 헷갈렸는데 세이클로바, 네이클로바 하다가 네 사람이 없는데 세 사람이 다 헷갈린 것 같은데 아이 수준에게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이해가 좀 더 성숙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이클로바 비유는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비판할 때 사용하는 비유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른이 되면은. 그래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할게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도식이에요. 도식. 바깥쪽부터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세요. 다른 분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다른 분이세요. 같은 분 아니세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같은 분이 아니세요. 다른 분이세요.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경험하였고 그와 별도의 인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경험하였고 또 그와 별도의 개체인 또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확연하게 이번 셋 다 다른 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일 수가 없어요. 각자 다른 분이세요. 그런데 안에 도표 안쪽으로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자, 그러면은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삼신이냐? 삼신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삼신이 아니십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도형을 보시면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뚜렷이 구별되게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끼리는 신비하게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신비하게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는 분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계심으로 하나가 되는 분이시고 이렇게 상호 공존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마음, 한 뜻, 온전히 이루시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공동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공동체인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된 한 분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삼위일체의 신비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각 세 분이세요. 세 분은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은 뜻과 마음과 모든 면에 있어서 서로 안에 존재하면서 마치 한 분인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한 분이십니다. 공동체적인 한 분이시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적인 한 분이 되어야 되느냐? 그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씩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이클로바처럼 머리가 셋이고 몸은 하나다. 이거는 그런 머리 셋 달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머리 셋 달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따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신비하게 한 분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공동체가 계시구나. 한 분 유일한 독자로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안에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는 공동체로 서로 조화를 이루시면서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가정도 모든 식구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처럼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존재된 피조물들은 공동체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룰 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피조물은 그것을 타고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한 분이신 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은 요 공식,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삼위일체 공식을 여러분 이해하지 않으면은 모든 이단과 사위의 첫 번째 기준은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근거의 첫 번째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단과 사위비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세례를 받을 때 그때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선서했거든요. 손을 덮고 묻는 질문이 반드시 거기에 포함된 게 뭐냐면은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가 들어가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게 담겨져 있어요. 권사가 안수시가 될 때에도 그게 뭐냐?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겪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세 분으로 경험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경험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했고 우리를 도우시는 협력자이신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세 분으로 경험했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해결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세 분으로 나타나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신비롭게 온전하게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는 바예요. 그래서 세 분의 경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이 진리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진리를 다 받아들일 길은 유일한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부와 성령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지 우리 마가복음, 저번에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또 김세영 교수님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함께 독서 모임을 통해서 하면서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바로 그 인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 바로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예수님은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므로 처음으로 우리가 배운 것은 이위일체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두 위격을 가졌지만 한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삼위일체입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이후로 성령을 경험하면서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가 꼭 알고 배우고 또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탄생했어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좀 알아갑시다. 성령님을 알아가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도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배워서 이 성령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따르면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아니지만은 성천하셨지만은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게 하게끔 하셨다. 그것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성령의 세례를 들으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의 꿈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성령님이 오시면 이스라엘도 회복이 될 것이냐, 이것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바벨론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을 이어지면서 계속 식민지 생활을,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자유로운 해방의 나라가 됩니까? 이것도 그때 이루어집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자, 그것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네가 몰라도 된다. 아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 아예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다. 진정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가르쳐 줍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좀 집중해라 라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능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증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를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양육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신 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의 제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여러분 어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합작품이에요. 공동작품이에요. 이 일을 하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 삼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교우가 각자 받는 은사에 따라서 함께 합심해야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누가 함께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성천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와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육신의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교육하면서 다 가르치시고 성령을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본인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돼요.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구름에 이제 더 갇혀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자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을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종말이에요. 그날이 다시 오는 날이 바로 종말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바뀝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죄와 죽음과 눈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가 지금 가진 바로 세계관, 역사관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을 향해서 지금 시간은 가고 있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만 봐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역사는 끝날 날이 오구나. 새롭게 변모될 날이 오는구나.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 임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소멸되어서 떠나고 나 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결정적인 차이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결정적인 차이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자기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먼저 성령님이 여러분 누구에게 임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베드로가 그 뒤에 설교를 해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슨 조건인가? 첫 번째,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 여기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심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두 번째, 세례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참여함으로써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믿음의 확신을 교회 앞에서 공개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이 믿음은 혼자 숨어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인이 되어서 나는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거듭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확실히 받게 되면은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선물이다라는 뜻도 되고 성령님이 선물을 주신다라는 뜻도 돼요. 우리 두 가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은사라 그럽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좀 알아야 성령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 성령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준비를 왔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처음 드러난 사건이 언제냐? 성령도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처음 드러난 사건이 어디냐?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물이 온 몸을 덮으면서 물세례를 받듯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도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거룩한 존재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오늘 첫 번째 은사가 뭡니까? 방언인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가 경험한 성령의 은사예요. 처음으로 경험한 성령의 은사.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저도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를 나도 한번 주십시오. 다 방언하는데 저도 한번 방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12명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몇 날 며칠 울부짖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을 해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내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이 느껴지고 믿겨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유익한 부분이 이것이구나. 은사를 받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겨지고 느껴지니까 이게 큰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성령님을 저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일한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다양하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의 종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저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인데 다른 은사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저 사람 참 지혜롭게 말 참 잘한다.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할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저렇게 충만할까? 우리 아까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이렇게 생길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무한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한해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또 다른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또 성령의 은사가 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은 직분도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게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증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서리집사는 그냥 1년 지나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은 항종직을 말해요. 내가 권사로 안수받고 안수집사로 장로로 안수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직분자로 서는 거예요. 이 직분이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서로 돕는 것도 은사예요. 돕는 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돕는 게.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성령의 은사를 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다. 그런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다 은사를 받았는데 각각 다르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라.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예언을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은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은사가 더욱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사스러운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래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즐겁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배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키우는 것도 은사예요.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묵묵히 오래 참음으로써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것이 다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결국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증인이 되게끔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중심축은 그래도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제자를 삼는 것인데 결국은 제자는 어디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제자를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를 탄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한 사람씩 제자로 세워나가는 일,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은 참 신비롭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무관심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알아가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또 그것이 우리가 간증이 되어서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제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제자로 세워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주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